사도행전 5번째 시간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프린트물을 한번 보시면서 프린트물의 질문을 우리가 하나씩 답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1번 질문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문 밖에도 나가지 못했던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소리를 높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36절까지의 말씀에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아주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변화를 시킨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으면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 요즘에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마음이, 그런 감정이, 그런 느낌이 그런 게 아니고 내 삶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 변화는 우리의 감정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던 사람이 요즘에 내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늘 사모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무언가 어떤 힘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고 그러면서 내 감정이 그렇게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염려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조금도 염려치 아니하고 염려가 생겨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지고 그래서 이 감정이 평안한 그런 상태가 된다면 감정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언가 하려고 하면 뭐 좀 마음을 먹었다가도 금방 작심 며칠이요? 3일. 그래서 무언가 좀 생각을 했다가도 조금 상황만 변하면 에고 하고서 무너졌던 마음이 우리의 의지가 아주 굳건해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내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진다면 내 의지에도 변화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내 삶에
수많은 시간들, 내 삶의 수많은 시간들, 하루에 24시간, 이 시간들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아이고 바쁘다 바빠, 왜 이렇게 정신없어, 없는지 몰라, 하는 일 없이 바빠, 하는 일 없이 바빠.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하는 일이 없는데 도대체 왜 바쁜 거예요? 하는 일이 많으니까 바쁜 거지. 근데 하는 일 없이 바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뭔 말이냐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다. 굳이 그렇게 허비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 게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하는 일 없이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좀 가지치기 위해서 정리를 하면 그 시간들을 잘 조정하다 보면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내 시간 사용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나의 삶의 여러 영역 속에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바람이 부는데 나뭇가지가 안 흔들린다면 바람 부는 거예요, 안 부는 거예요? 바람 안 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 안 움직여, 변화가 안 돼. 초지일감. 성령이 불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일관되게 아무런 변화 없이 나는 그대로 살 거야. 그렇게 고집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고하다, 완악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에 그냥 내 자신을 이렇게 맡겨서 끊임없이 나의 삶에 뭐가 일어나도록요? 변화가 일어나도록 나 자신을 성령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날마다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영성이 깊은 거예요. 신앙은 끊임없이 내 삶을 돌아보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어요. 그러다 보게 되면 우리의 뭐도 변할까요? 성격도 변하고 또 우리의 성품도 변하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싹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더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입고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부정적으로 점점 바뀌어. 그러면 어둠의 악한 영이 그냥 좌우하는 거예요. 성령이 늘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든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 충만한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육신의 생각이 자꾸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마음을 질 흔들어 놓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문 밖에도 나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베드로의 삶의 큰 변화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의 이제 마지막 부분, 이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도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는가?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집에 가셔서 요 프린트물에다가 그 여백에다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가를 한번 한두 글자라도, 다만 한두 개라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매일 아침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프린트물에 두 가지 기도문을 짧게 써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 삶에 변화를 일으켜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매 순간 주장해 주십시오. 매 순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나의 의지를 주장해 주십시오. 그 외에도 매일 아침 어떤 기도를 올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각자가 그 밑에다가 짧은 기도문 하나라고 이렇게 쓰셔서 매일같이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이제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오늘 읽은 2장 37절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37절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 사람들의 반응이 적혀져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제가 가로를 일부러 쳐놓은 이유는 그래도 한 글자라도 성경을 한번 적어보자 하는 마음에서 가로를 쳐놨습니다. 첫 번째 가로에는 뭐예요? 마음에 찔려. 왜 마음에 찔렸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단 말이에요. 자, 마음에 찔린 이 사람들이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 앞에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장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예수를 법 없는 율법이 없는 그 빌라도에게 내주어서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37절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는 말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오히려 되묻죠. 우리가 어찌할꼬. 자, 이 마음에 찔리는 것과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고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의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은데 오늘은 마음에 찔림이 전혀 없어. 마음에 찔림이 없어.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는 저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소리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소리. 물론 또 그것을 또 잘 들으셔야 돼요. 나에게 하는 소리를 들을 때 목사님이 맨날 나만 뒤집다 깐다. 그건 너무나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참 귀한데,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맨날 나만 깐다. 이런 마음은 그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거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는 그 모든 설교는 사실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소리이기도 하냐면 목회자 자신에게도. 자기 고백적인 설교가 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외가 아니에요. 예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건데, 언제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되냐면 뭐가 찔려야 돼요? 마음이 찔려야 돼요.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
그리고 난 다음에 반응은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쳐서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되어야겠다. 말씀의 거울로 날마다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거울은 누구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거울 왜 봐요? 누구 보려고 보는 거예요? 나 보려고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죠. 거울로 이렇게 삐딱하게 들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누가 보이나. 이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지 아니하고 딴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할 것인데 그 사람이 왔는가 안 왔는가. 아이고 안 왔네.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끝난 다음에 가서 전화를 하지. 야 오늘 목사님이 너 들으라고 뭐라고 하는데 네 얘기 맞지?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태도가 실제로 많아요. 나에게 하는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로 듣는 그러한 태도가 신자들에게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하는 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반응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겠다는 말이에요. 자, 3번 질문이 이제 2번 질문과 연결되어져 있는 질문으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 한번 3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넉 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찌르는 말씀보다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을 더 원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감정만을 어루만지는 얄팍한 위로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위로입니다. 이걸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마음을 위로하는 설교를 듣기를 훨씬 더 소망하죠. 마음을 위로하는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마음이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은 것처럼 느껴져요. 반대로 이 마음을 찌르는 설교를 하면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아주 무겁고요. 괴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마음을 찌르는 말씀보다는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참고 구절을 제가 써놨습니다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뭐와 같아요?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깊은 곳까지를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도 마귀의 그 관계를 흩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그리고 성령의 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뭘로 비유를 하고 있냐면 검으로 좌우에 양쪽에 이 날선검이에요. 날선검. 날선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좌우의 날선검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이 날카로운 칼은 말이에요. 이 날카로운 칼은 옆에 살짝만 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비워요. 그러니 끊임없이 이 말씀이 아주 예리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날선검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찌르고 쪼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위로의 말씀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위로가 끊임없이 우리의 이 허탄한 것들, 죄된 것들, 악한 것들을 찔러 쪼개서 마음에 찔려야 할 것들은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자꾸 끊임없이 도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도려내야 돼요. 베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괜찮아 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는 날성검처럼 예리하게 우리의 마음에서 베어내야 될 것은 베어버리고 찌르고, 그래서 우리의 못된 이 자아가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장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위로장, 성경의 위로장이다 라고 말해요.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위로장, 위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3절서부터 쭉 읽어보면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니라. 그래서 위로가 있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권면을 하면서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뭐라고 해요? 환난을 여러 번 당했어요. 자, 그리고 8절 그 뒤에 보면 힘에 겹도록 뭘 당했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심지어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뭘 받은 줄 알았다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요. 사형 선고를. 환난을 당하고 심한 고난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자, 이만큼 환난과 고난과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되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마음이 불편하죠. 괴롭죠. 사형 선고를 받으면 아이고 뭐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기도해도 하나도 소용없어. 라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 거란 말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 소망이 완전히 끊겨버리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기도 하고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39대를 이 태양을 맞으면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 여러 차례 그러고요. 그러니 마음이 결코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그런데 이런 많은 순간 속에 사도 바울이 9절에 보면 그 중간에 이런 말을 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환난과 고난과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마음이 괴로움이 많을 때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구나.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거고 또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이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이러한 삶 속에서 위로를 소망하면서도 그 위로는 다른 위로가 아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겪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보다도 말씀으로 더욱더 강하게 단련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위로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위로예요. 내 마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것이 위로지, 그저 얄팍하게 이렇게 마음을, 감정을 이렇게 만져주는 것이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도행전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 반응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마음을 찔러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단련되고 강해져서 어떤 환난과 어떤 심한 고난과 어떤 사형 선고를 받아도 능히 흔들림 없이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겠다는 말이에요. 마음만 위로하는, 감정만 위로하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약해지면 이런 거 당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의지해요? 떠나요? 떠나버리죠. 감정만 이렇게 위로하는 이러한 상태가 돼버리게 되면 한없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과 심한 고난과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의 상태가 되면 에이고 하나님 이거 보면 다 필요 없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가 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하고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었어도 오히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찌르면서 자기를 단련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찌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이 우리를 찔러서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말씀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네 번째 질문을 보면 베드로는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며 물을 때 무엇이라고 가르쳤나요? 자, 38절을 보게 되면 다시 사도행전으로 되돌아오셔서 38절을 보니까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38절에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아라. 그 세례를 받아가지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거다. 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첫 번째로 회개. 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회개가 얼마나 많이 얘기되고 또 많이 얼마나 들었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말, 헬란 말로는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꾸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러분 그 프린트물에 제가 한자를 써가지고 왔어요. 한자. 자, 이 회개, 이 회자가 말이에요.
개인데 이 회자는 뉘우칠 회, 개자는 고칠 개. 그러니까 회개라고 했을 때 사실은 회가 중요해요, 개가 중요해요? 개가 중요해요. 개가. 고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뉘우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개가 중요하다. 개가. 아니 좀 그렇지만 개가 중요해. 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개가 중요한 거예요. 개가. 고칠 개가 중요한 거예요. 고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고치는 건 잠깐 좀 이따 얘기하고 회도 중요한데 이 한자 말은요, 이게 뜻글자란 말이에요. 뜻글자. 이 회자를 가만히 뜯어보면 요 앞에 있는 게 이게 뭐냐 하면 마음심이죠. 마음심. 이게 마음심이고 그 옆에 있는 요놈이 말이에요. 요놈이 이게 뭐냐 하면 매, 매자예요. 요 자가. 요게 매양 매자예요. 매양 매. 근데 이 매양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순우리말이에요. 이거 한자로 말하면 번번이. 번번이라고 하는 말이 요 매양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우리말로는 매양인데 요 회자의 요 옆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게 매양 매자라고 하는 한자예요. 다시 말하면 뉘우치는 것은 매양 마음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매양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뉘우침은 한 번 되는 게 아니고 매양 번번이. 그러니까 한 번 회개하면 그 죄를 다시는 안 져요? 또 져요? 또 져요. 번번이 매양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매양 회개하면 돼요. 골백번도 더 해도 돼요. 골천번도. 그만큼 이 회개의 회자는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쩔 수 없다. 한 번 뉘우치고 끝나나? 아니다. 번번이 뉘우쳐야 되는 번번이. 그래서 이 회개, 뉘우칠 회자를 만들었던 그 옛날에 그 중국 사람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아주 그냥 생각을 깊이 한 철학적인 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번번이 매양 늘 내 자신의 마음을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늘 난 더 이상 뉘우칠 게 없어.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죠. 누구에게나 뉘우칠 것들이 번번이 생기는 거예요. 매양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뉘우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쳐야죠. 자,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아라. 자,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를 위한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얻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는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도 세례받고 난 다음에도 죄를 져야 안 져요? 짓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뭐 죄 짓고 나서 매번 와가지고 목사님 세례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무슨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성령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인쳐 주십시오. 성령의 도장 찍듯이 성령님 나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죄를 사함받고 회개하는 그런 삶이 되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진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는 성령 세례를 늘 사모하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 성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성령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날마다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수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나와서 말씀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안 받으면, 못 받으면 누가 받겠냔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나는 뭘 받은 사람이라고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글쎄 옳시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령 받은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마음속에 믿음이 먼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구주로,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성령이 내게 더 평강을 주시고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능력의 역사들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성령이 계시긴 계시지만 내 심령 안에서 성령이 저쪽 구석에서 찌그러져 있어서 그래요. 누가 그걸 찌그러뜨리고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드냐면 내 자아가. 성령님께 맡기지 못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더 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됐냐면, 몇 명이에요? 3,000명. 이름은 얼마나 좋을까 몰라. 3,000명은 고소하고 3명만이라도 베드로 설교 한 번 듣고 3,000명이나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됐단 말이에요. 3,000명이나. 자, 중요한 것은 3,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섯 번째 질문.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는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신도들은 어떤 일에 힘썼나요?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어요.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윤회가 없어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전 세계 개신교회 중에서 탑10 10손가락 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5, 6개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민족이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것이 말이에요. 진짜 많아요. 1등하는 것들이 나쁜 것도 1등하는 게 많습니다만 아주 굉장한 민족이에요. 굉장한 민족. 우리는 진짜 대단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말이에요. 핸드폰 고작해야 지금도 전 세계 핸드폰 이 스마트폰 이 시장에서 미국에서 만드는 애플 다음으로는 삼성 갤럭시예요. 저 뭐 노키아니 뭐니 저 유럽 쪽에서 만들었던 거 다 죽었어. 지금 살아남은 것은 아이폰 아니면 삼성 갤럭시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일지 몰라요. 다른 거 다 제껴두고라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사람들이요,
또 이제 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국에 이렇게 오면 말이에요. 지금은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그게 좀 덜한데 옛날에 김포공항에 내릴 때는요 깜짝깜짝 놀란대요. 내리면 제일 먼저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물어본대요. 분명히 십자가 같은데 왜 이렇게 이 서울에 십자가가 이렇게 많으냐고. 밤하늘에 비행기 타고 이렇게 김포공항에서 내려올 때쯤 보게 되면은 어휴, 십자가 대원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대단하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의 신도가 몰렸어요. 어마어마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에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바로 42절 말씀인데, 첫째, 그들이 뭘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끊임없이 사도들 통해서 뭘 공부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 공부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구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운 거예요. 아직까지는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말씀, 주님의 말씀들을 계속 전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신자들이 해야 할 가장 첫째는 뭐예요? 말씀 공부예요. 말씀 공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이 신자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도대체 우리가 뭐냔 말이에요. 종교라고 하는, 개신교회라고 하는 친목단체가 아니잖아요. 이 친목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왜 나오냐? 교회를 왜 나오냐면 말씀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러 나오는 것 중에 목사의 설교도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목사 설교 들으러 오는 게 다가 아니고 찬송 속에서도 말씀 듣고, 기도 속에서도 말씀 듣고,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하도록? 말씀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정한 그런 신앙의 전통과 또 교회가 전한 그 예배 안에서 목사가 좀 더 많은 말씀을 전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말씀을 듣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말씀 듣는다라고 한다면 항상 설교 듣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찬송을 부를 때 그냥 넋놓고 부르면 안 되잖아요. 가사 한 소절 소절을 음미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 때 찬송가를 쫙 부르다가 마지막 절 전에서 왜 간주를 하냐면 음악이 좀 살라고 아름다우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잠깐 쉬는 그 5초 10초 동안에 뭐 하라고요? 찬송 속에서 말씀 들으라고. 그래서 마지막 절 전에 잠깐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 간주하는 잠깐의 그 시간 동안에, 그 몇 초 동안에 후렴 가사든지 아니면 바로 그 앞 가사든지 찬송을 1절, 2절, 3절 부르면서 마음에 와 닿는 그런 구절이라도 잠깐 동안이라도 마음속에 그것을 음미하라고,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라고 잠깐 간주를 하고 그리고 4절을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도.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입건 예배, 찬송도, 기도도, 또 설교 말씀도 잘 듣고 여기서 저기까지 나가다가 그냥 마음이 다 깨져버리네. 또 누구 때문에? 우리 자신들 때문에. 우리 자신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잖아요. 사람 때문에 마음 무거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자꾸 말씀이 안 들려 가로막힌단 말이야. 우리가 방해꾼이야. 우리가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내 마음을 찔러서 최소한 교회에서만큼은 그래도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전서에서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사람이 시험당하는 게 아니라 뭘 받도록? 은혜 받도록, 은혜 받도록. 나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 통로가 되어야 되고 도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서로 뭐래요? 교제한단 말이에요. 서로 교제해요. 교제하면서 떡을 떼요. 그리고서 오로지 뭐에 힘쓰는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은 이렇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고 오로지 가르침만 받고 오로지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랬을까? 이 3,000명 중에도 그냥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3,000명이 그렇게 힘쓰고 힘쓰는 부분이 중요한 것은 주류 메인스트림 주류가 이렇게 되어지면 그 교회의 문화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 하루 사이에 베드로 설교 듣고 3,000명이나 신자가 됐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느냐. 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 안에 도전이 되겠어요. 네. 자, 이 42절 말씀을 제가 그 밑에 맨 마지막에 세번역 성경을 적어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여기 주목할 만한 이 세번역의 번역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교회 안에서 몰두해야 될 것은 뭐에 몰두해야 돼요? 말씀 배우는 일에 몰두. 말씀 배우는데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고 이것이 우리 일산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들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